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금요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복주옵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큰 일 이루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세상에 다시 방황할 길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술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상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그날 붙드시리니 쉬어 말란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뛰어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되는지 주 날 위에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나철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일찍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죽이 올라가 그 집에서 저희들과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그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저 좋은 낙원 일은 있네 기쁨만이 없도다. 이 세상 춘이기가 화창한 봄날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 곳과 저 건널잖다. 주 예수 건너 오셔서 손을 잡고 가는 건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아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변 하초는 늘 사시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 전사님 5번 좀 늘려주세요. 정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라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얼쩔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지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히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금요 치료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구원의 은혜가 있고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하면 우리말 하면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니까 구약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지식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무리들,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힘이 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거 누구의 건세로 가르치냐? 쉽게 말하면 율법학자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래 너는 여기서 가르쳐라 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면허증을 줘야 되는데 면허증을 예수님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가르칠 수 없다. 네가 왜 여기서 가르치냐? 지금 이것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당신들이 준 최고의 권력기관인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 당신들이 세례 요한에게 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례를 주는 거냐?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세례를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세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는 모른다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그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나이로도 세례 요한은 이제 30세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30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50, 60, 70 그렇게 되어지고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뭐냐 하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그냥 있을지어다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걸로 이걸로 다 바뀌었어요. 왜? 총회 때 그랬거든요. 총회 때 장로님들이 그 새파란 30살밖에 안 된 목사들이 있을지어다가 뭐냐고, 장로들이 70, 80 된 장로님들이 있고 한데 막 그러면서 해가지고 막 이게 우리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결국은 인본주의가 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드세워졌던 그때와 똑같은 시대가 오늘날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나도 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권세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큰 이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그걸 다 이렇게 잘 관리하고 그래라. 그리고 외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농사를 다 지었으니까 세를 내놔라. 세금을 내라. 쉽게 말하면 남의 집에 살면서 월세 내면 월세 내야 되잖아요. 상가 빌렸으면 월세 내야 되잖아요. 포도원을 썼으면 세 내야 되잖아요. 소장농들이 세 내잖아요. 그 세를 받으라고 이제 종을 보냈더니 종을 때리고 핍박하고 두 번째 종도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능욕하고 세 번째 종도, 그리고 그들이 이 악한 농부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이는 내 아들이니까 공정하고 세도 주고 잘하겠지.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이거는 독자라, 상속받을 자라, 이놈을 죽이고 우리가 상속을 다 빼앗자, 우리가 하자, 이렇게 마음먹고 아들을 죽였다 이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을 들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치는 말씀인 줄 알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뭐예요? 악한 농부가 누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악한 농부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저를 봐서요. 그러면 자기들이 악한 농부라는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악한 농부에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리니 그는 상속자라, 죽이고 빼앗자.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의 주인, 이 이스라엘의 주인,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 주인,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 하지 않아요? 회개치 않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던 것처럼 진짜 죽이려고 해요. 즉시 잡고자 돼. 대본 잡아서 그냥 예수님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려고 하는데 백성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백성이 두려워서 잡지를 못했다. 오늘날에는 백성도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이 그냥 판이 쳐버린 세상이 되어져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우리가 이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마음이 강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을 책망하고 자기들을 찌르고 자기들을 고통에 집어넣을 때 그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더 비난하고 이제는 진짜 죽이려고 예수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진짜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진짜 미워하는. 왜요? 사단 마귀한테 잡혀져 있으니까. 이들은 스스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나는 마귀한테 안 잡혀져 있어 얘기하는데 그거는 안 잡혀져 있어. 그거는 자기들의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마귀한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악한 짓을 하는가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건세 아래 붙이려 하여.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간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 로마의 로마의 통치로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지 식민지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잡아가지고 그냥 감옥에만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들은 누구한테요? 총독의 치리. 더 나아가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헤롯의 치리. 헤롯 왕도 바로 로마에서 왕을 세워주는 거니까 이 왕도 사형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의 치리와 건세 아래 붙이려 하여 총독을 통해서 총독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아주 나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잡히면 점점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점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죄를 짓고 점점 악한 짓을 하면서도 이 대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구약 율법책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떠들어요. 뭐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없으라는 법이 있어요? 없으라는 법 없어요. 이 세상에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져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널려져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널려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요, 이런 악한 짓을 하면서 이들은 뭐라 그래요?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뭐한 채 하고 의인인 채 하고 세상에 한번 보세요. 진짜 죄 짓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의인인 척해요.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들통나기 전에는 가장 의로운 척 하잖아요. 이 사람들 의롭 정치하는 사람들,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엄청 살리는 것처럼 하잖아요. 응? 우리가 고속철도 만들 때 말이죠. 청성산의 도룡뇽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자연 엄청 생각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산에 나무를 다 베고 그냥 태양광을 다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 태양광이 카드뮴이 발암물질 카드뮴이 땅으로 떨어지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도룡뇽이 죽는다고 지원철 만들어서 나라를 발전시킬 때는 도룡뇽 죽는다고 막 난리를 피우던 그 자연운동 하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응? 한번 보세요. 지금 보세요. 그 옛날에는 강용석이가 어나운스들 앞에서 무슨 말 했다고 막 죽일 놈이라고 난리를 막 그렇게 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투 사건이 터졌는데 여자 어나운서들이 그때처럼 일어나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있는데 그때는 강용석 씨는 말로만 하고 말로만 했어요. 말한 것도 그냥 말한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승진하고 당신들이 다 하려고 하면 당신들은 다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거는 반은 맞는 말이에요. 왜? 승진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쏟아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많은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승진이 되죠. 반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막 난리를 피웠단 말이에요. 죄인일수록 의인인 척해요.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일수록 자연을 사랑하고 그러는 척해요. 이들이 죄를 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의인인 척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으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이라 이 말이 죄인. 그런데 이들이 의인인 척해요. 잘난 척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비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한마디 말씀에 귀신들이 떠나갔고, 그래서 귀신에게 잡힌 자가 자유함을 얻었고, 불치병에 누워있던 자가 그 예수님의 말할 말씀에 불치병이 치료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안 그렇게 삽니까? 자기는 온통 90% 이상 타락한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 하나를 가지고 막 죽이려고 책잡고 난리를 피우는, 이런 일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잡지 말고 우리 자신의 죄를 책잡을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것을 책잡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21절에 하는 말을 보세요.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뭘 알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아노니,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응?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몰라.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사람을 매보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런 진짜 썩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이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러면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이러면 예수님 앞에 생명을 내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말씀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만 가르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가르치는 자라고 그들이 인정한다면 예수님한테 생명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생명 걸어요? 안 걸어요.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해놓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목숨을 걸 줄 아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 줄 아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성남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교회에서는 왜 천주교는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교회만 왜 영상 예배 드리게 하냐? 그게 예배냐? 신앙으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예배 아니다. 왜 그거 하게 하냐? 몇 가지 얘기해서 자기들은 제일 처음에는 변호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지금 하는 짓이 일제시대 때 일본 놈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놈보다 더 나쁜 짓을 한다. 일본 놈은 신사 참배하라 그러면서 예배 못 드리게 하진 않았다. 중간에 예배당에 와서 경찰들이, 순사들이 서 있기는 했지만 오늘날에는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않냐. 이게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아니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다고. 자기들은 위에서 명령을 받아서 어쩔 수 없대. 뭘 좀 알아야지. 오늘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 욕하고 막 비난하고 얼마나 그래. 그런데 그들은 그런데
그들보다가 지금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일본 놈들은 예배 드리게 했다니까. 진짜 생명 주신 예수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 붙잡지 아니하면 주님도 우리 안 잡아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너의 이름들을 지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너 모른다 외면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리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간사한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합니까?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라 그러면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의 세금 바치라 그러면 이건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노. 바치라 그러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 밑에서 공부하던 사람들 전부 다 이 매국노 같은 놈 하면서 전부 다 역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도로 때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질문이. 그런데 뭐예요? 세금을 내지 마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독이 그럼 불러라. 사람 선동했다. 세금 못 내겠다. 선동했다. 죽여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저렇게 얘기하면 총독에게 돌에 맞아 죽도록 요놈들이 예수님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단어를 영상이라는 것에 붙여가지고 말장난해서 주님께서는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북한에 교회가 없는 곳에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기 있는 곳을 떠나서 모여서 두세 명이, 다섯, 여섯 명이, 10명이 산골짜기에 들어가고 남의 어떤 집 지하로 내려가고 어떤 바닷가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있는 집에서 휴대폰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내 있는 곳에서 나오는 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간악한 놈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얘기하지 못하도록 올문을 놔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생명을 다 버리게 만들어요. 사단 앞에 하루아침에 그냥 다 잡혀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만드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을 만들라 그러면서 왜 기독교회와 불교와 천주교와 일반 종교와 차별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가.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예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시는지 베드로서를 보세요. 로마서를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창조하기 전에 태초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 어머니 태에서 조성되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네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예레미야서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만들어지기도 전에 다 아신 하나님, 지금 관계를 꾸미고 이런저런 교묘한 방법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모르셔요? 다 아셔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솔직하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가져가 봐라. 데나리온 가져갔습니다. 동전이에요. 동전. 하루 일당 동전. 거기에 누구 그림이 있느냐 거기에. 요새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에 보면 누가 그려져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이 동전에 사람 얼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옛날부터. 그 동전에 거기에 보혈한 누가 있는 가이사가 있다. 가이사. 시저. 황제가 있다는 거. 로마 황제의 그 사진이 있다는 거. 그래. 여기 로마 황제 사진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25절에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별되어질 줄 아는 자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결한 것이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생명 있는 자, 구별할 줄 아는 자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주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너희가 분별을 해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단단히 걸어갈 줄 아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죽인대요? 아니요, 죽일 수 없어요. 법정으로 싸워도 나는 이긴다고 확신해요. 왜? 행정명령은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고 그거는 행정명령은 법도 아니니까 일을 위해서 그냥 하나를 그냥 해놓는 거니까. 근데 헌법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모임의 자유가 있어요. 집회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 속에도 내 속에도 내 안에도 내 것 중에서 내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내가 써야 될 시간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도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쓸 때가 있고 내게 준 건강을 가지고도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때가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있고 우리 삶 속에는 전부 하나님 것과 내 것과 세상 것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성화되어진 것이고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이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을 보여주지 아니한다면 너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행치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해서 하나님 쪽에 서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저런 힘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도 그들 편이 되어주셨고 다니엘이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줬어요.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불 속으로 들어간 것이,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던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편에 섰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먼저 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편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금요일 날 기도할 때 하나님 편에 대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요. 널뛰기를 해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다리를 한쪽 들어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좋아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이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그 밑에 있는 돈 몇 푼 받고 푸닥거리질하는 그놈들도 똑같이 서기관들 편에 섰고 대제사장들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안 섰어요. 주님 편에 안 섰어요. 말단으로 있든지 부장으로 있든지 가장으로 있든지 시장으로 있든지 도지사로 있든지 총리로 있든지 장관으로 있든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 서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그랬잖아요. 늦어도 내년까지는 큰일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큰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첫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요새 뉴스 보면 미국과 북한이 연락사무소 평양에 차린다 그런 뉴스 나오죠. 평양에 어떻게 미국 연락사무소가 들어가요? 연락사무소가 들어가고 대사관이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간첩이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얘기 나왔죠. 오늘 뉴스 나왔죠. 이거 봤죠? 오늘 뉴스에 보면 김정은이가 통치 스트레스를 받아서 김여정이한테 통치를 위임했대. 어째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엄청난 사건이 북한에 터졌다라는 거예요. 첫째, 독재자들은 절대로 자기 권력을 나눠주지 않아요.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이는 독재자 아니에요. 그는 독재자보다 더 심한, 그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권력을 이양해줘요? 쉽게 말하면 권력을 이양해줬다는 얘기는 김정은이 통치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는 그냥 핫바지라는 거예요. 다른 실세가 벌써 다 잡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세상 걸 다 움켜잡고 말이죠.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부, 세상의 모든 것을 거들며 잡고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편 안 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밑에 사람들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주님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주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은 율법학자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세상의 부를 다 가지고, 세상의 명예를 다 가지고, 세상 걸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진리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졌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집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하다못해 총리가 안수 집사라 그러면서 저 짓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권사라 그러면서도 도지사가 또 그 짓을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주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생명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교회를 다시 파괴하는 쪽에 들어섭니다.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편에 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주님 축복하옵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바위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머라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오죽 밤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빗긴 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이 1절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으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나의 돈든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으니 뒷뜰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